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어디서 잘못되었는가를 생각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큐티 본문이었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 같이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문제 해결 기법 중에 OY라고 아시는 분 계신가요? OY. 문제 해결을 하는 기법 중에 OY라고 있대요. 들어보신 분도 아마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Y라는 질문을 반복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원인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인 거예요. 어떤 기업이나 어떤 조직의 문제들을 진단하고 판단할 때 계속 Y를 구체적으로 던짐으로 인해서 진짜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에 도달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기법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사례, 유명한 사례가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토머스 제퍼슨 기념관이라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 기념관의 그 외벽 대리석이 심하게 부식이 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식되는 일이 왜 그랬을까를 고민하면서 사람들은 날로 막 이렇게 부식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건 관리 태만이다, 이러셔야 되겠냐, 관장을 이렇게 어떻게 해라, 이런 불만들이, 요청사항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관장이 그 대리석을 수리하려고 봤더니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굉장히 많이 들고 어려움이 이게 있는 거죠.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떤 그런 컨설팅 하는 데에다가 요청을 해서 좀 알아봤더니 이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외벽 대리석이 왜 부식됐을까? 왜 부식됐을까? 그런 질문을 던졌더니 알고 봤더니 기념관을 청소하시는 분들이 청소할 때 세제를 많이 사용해서 그 외벽을 닦다 보니까 더 빨리 부식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하나 알게 된 거죠. 그리고서 이제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청소하는 분들은 세제를 이용해서 이렇게 청소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질문. 이유는 기념관에 유독 비둘기들이 많았고, 비둘기들이 배설물을, 똥을 많이 싸다 보니까 그거를 잘 닦기 위해서는 꼭 세제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답을 찾았다고 해요. 그래서 또 질문을 합니다. Y를 계속하는 거죠. 그럼 왜 비둘기가 많지? 왜 비둘기가 많지? 알고 봤더니 비둘기의 먹잇감이 거미거든요. 거미. 근데 유독 그 기념관에 거미가 굉장히 많이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미를 먹기 위해서 비둘기가 많이 모이게 됐고 똥을 싸고 이렇게 일이 벌어졌던 거죠.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럼 거미는 왜 많은 건데? 거미는 왜 많은 거예요? Y를 계속 가는 거죠. 이유는 거미의 먹잇감이 나방이거든요. 근데 그 나방이 그 기념관에 굉장히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거미가 자연스럽게 또 모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죠? 나방을 먹기 위해서 거미가 모이고 비둘기가 똥을 싸고. 그럼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럼 나방은 왜 우리 기념관에 이렇게 많은 건데? 계속 찾아가는 거죠. 알고 봤더니 그 기념관이 유독 다른 건물들보다 불을 일찍 켰다라는 거예요. 야간에. 왜냐하면 나방들은 야간에 불을 켜면 모이는 습성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념관이 유독 다른 기념관들보다, 건물들보다 불을 일찍 켜게 됐는데, 그 일찍 켜는 이유를 알고 봤더니 그 불을 켜고 끄고 하는 담당자가 다른 곳들 건물의 담당자들보다 퇴근 시간이 조금 일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책임감이 있어서 퇴근을 하기 전에 불을 켜놓고 가야 되니까 다른 건물들보다 불을 좀 일찍 켜고 퇴근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나방이 더 빨리 이쪽으로 모이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거미가 나방을 먹으려고 모이게 됐고, 비둘기가 왔고 똥을 쌌고, 이렇게 부식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근본적으로 이렇게 찾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근본의 어떤 원인을 찾게 되는 OY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쓰인다고 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듣다가 이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충분히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삶에 어떤 벌어지는 이야기들이 다 인과의 관계로만 딱딱 잘라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삶에 어떤 벌어지는 이야기들 가운데 이건 왜 이런 거지? 뭐가 잘못된 거지? 라는 어떤 구체적인 질문과 생각을 하는 것이 때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제 계시록 2장, 3장, 2장에 걸쳐서 읽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7 교회를 칭찬하고 책망하는 내용이 기록된 본문이 2장, 3장입니다. 나중에 7 교회를 우리가 다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상에 있는 대다수의 교회가 이 7 교회 안에 다 걸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7 교회의 어떤 특징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진단하고 파악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또 이것을 볼 수 있으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고,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 그중에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딱 2년 전에 저희가 처음 하나 된 그 날 11월 13일에 제가 설교했던 주일 본문이기도 합니다. 기억나세요? 거짓말. 진짜 기억 안 나지? 기억나세요? 아무도 기억 못해요.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 그래야 나도 계속하지. 좋아요. 2년 주기로 돌시다. 농담이고, 그때 4절 5절 말씀을 가지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우리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맙시다라는 주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사랑이란 걸 잃어버리면 사실 교회로서의 어떤 의미와 가치를 다 훼손한 거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때로는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다 어떤 이렇게 헌신하는 노력들,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사실. 그러니까 자본주의 논리 안에 이성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이건 굉장히 비효율적인데, 교회니까 비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그때 말씀을 좀 나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내용 아시죠? 다들 들어봤을 텐데 1절,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일 뿐이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질지라도,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다. 그러니까 본질은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의 궁극적인 동기와 이유는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았던 이유가 이 첫 사랑을 잃어버려서라는 거예요. 물론 책망만 받진 않았습니다. 2절에 아까 읽었지만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다 기억한다. 그건 잘한 거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잃어버렸던 그 치명적인 이유, 그 사랑, 그것이 하나님과의 사랑이든 이웃 간의 사랑이든 성도 간의 사랑이든 어쨌든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책망받을 만한 이유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의 그 첫사랑을 기억하시나요? 기억나세요?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교회를 좀 제법 다니신 분들, 세례를 받고 내가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중에는 그 첫사랑을 기억하세요? 그것이 어떤 특정한 한 사건을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한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경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라는 그 사건이 믿어져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자 했던 그 시기, 그때를 기억나세요? 그 첫사랑?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을 것 같은 그 감격스러움과 그 기쁨과 소망함이 늘 어떤 여러분들 가운데 기억으로 있냐라는 거예요. 그 첫사랑. 그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지금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랑에 대한 주제는 아니고, 제가 오늘 더 좁혀서 같이 집중해보고 싶은 말씀은 5절이거든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5절 계속 띄워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명령하는 지금 명령문이 하나 등장하거든요. 그게 뭔가요? 뭘 명령하고 계시죠? 회개하여라. 그렇죠? 사랑을 잃어버린,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회개하여라라는 명령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에 같이 집중해보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회개하여라라고만 선포하신 게 아니라 그 앞에 어떤 부연 설명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어디서 잘못되었는가를 생각하고. 그냥 무작정 회개하여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어디서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요. 저는 신앙이 이런 것 같은 거예요. 뭐냐면 이해되지 않는 것을 무작정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으면 돼. 그냥 이해하지 않고 그냥 믿어. 이런 게 아니라 생각하고 고민하고 우리 안에서 충분히 이해되는 방식으로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요. 여러분들 영화 중에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라는 영화 아세요 혹시? 그 최민식이 수학 교사로 나와가지고 거기 배우 중에 여자 배우 아세요? 박보람이라는 배우. 제가 이게 잘 아는 분이어가지고 어쩌라고 알아요. 다 어쩌라고 TMI 그냥 한 거예요. 네. 아무튼 그 영화의 대사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와요. 뭐냐면 잘 보세요.
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문이 뭔지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야. 틀린 질문에선 옳은 답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지. 답을 맞히는 것보다 답을 찾는 과정이 중요해. 마치 신앙이 이런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냥 공식만 달달 외워서 답을 풀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이 더 중요하다라니까요. 믿기지도 않는 거, 이해되지도 않는 것을 그냥 공식만 달달 외워서 그냥 믿어. 예수님이 죽으셨대. 그냥 믿으면 돼. 이게 아니라 우리 수준 안에서 합리적으로 충분히 고민하고 이해되고 설득되어지는 방식으로 믿는 것이 더 진리에 가까울 수 있다라고요. 생각하지 않으면 진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기 전에 약 한 7, 8년 정도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가르치고 왔던 그 사역 안에서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매우 가르쳐줘야 될, 길러야 될 힘이 많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하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하는 힘이었습니다. 생각하는 힘. 생각하는 것도 힘이 필요하거든요. 아니 무슨 생각이 힘이야. 생각하는 것도 힘이 필요합니다. 생각하는 힘이 센 사람이 있고요. 생각하는 힘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생각하는 힘이 잘 길러져서 근육이 탄탄하고 힘이 센 사람들은 스스로 고민하고 성찰하고 이게 왜 그러지? 이게 맞나? 서로 연결하고 조합해보고 고민하는 일들을 잘해요. 근데 생각하는 힘이 약한 사람들은, 그런 훈련이 잘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당황하고, 당황한다는 게 아니라 좀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왜 나를 의심하지? 이게 의심이 아닌데 생각하는 힘이 약한 사람들은 어떤 그런 고민과 서로 연결하는 것과 이런 것들을 잘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도 생각하는 힘이 강한 사람일수록 더 잘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우리는 늘 선택을 요청받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늘 삶에서 선택을 요청받잖아요. 그 선택이라는 것은 곧 생각인 거예요.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고 잘 했느냐가 곧 얼마나 좋은 선택을 했느냐와도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그 생각하는 힘이 굉장히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5절 말씀 따라서요. 5절 말씀 봅니까? 생각하지 않고 하는 회개. 너는 어디서 잘못되었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건데 이걸 거꾸로 뒤집어 보니까 생각하지 않고 하는 회개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떤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좀 같이 나눠보자라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는, 고민 없이 하는 회개. 첫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무작정하는 회개가 될 수 있습니다. 무작정하는 회개. 어디서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하게 되면 무작정하는 거예요. 무작정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무엇을 회개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7절,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신 줄로 생각한다. 들어봤죠?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고 너가 해야 할 기도를 올바르게 정확하게 정직하게 하여라. 마치 이런 것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회개를 하게 되면 무작정하는 회개가 될 수 있는데 중언부언하는 회개가 될 수 있다라고요. 자기가 무슨 회개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무의식 속에 나오는 무작정의 회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여자친구가 화가 난 거예요. 여자친구가 엄청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근데 나는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그렇잖아. 나는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느낌적으로 보면 내가 잘못했어 지금. 그냥 그 어둠의 기운이 막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있죠. 그렇죠? 눈치만 살살 보면서 아니 뭔가 잘못했는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느낌적으로 아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 그래서 의동이가 아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라고 한 거예요. 뭐 괜찮잖아요. 근데 그 뒤에 더 큰 일이 벌어지죠. 뭘 잘못했는데 라고 물어보면 이제 대참사가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지만 마치 이런 거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무작정하는 우리의 회개는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되고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잘못했다라고만 떠드는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 회개할 때 그냥 무작정하지 않길 바래요. 사과할 것이 있다면 정직하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고민하고 생각해서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무작정하는 회개였던 거예요. 무작정하는 회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회개하게 되면 할 수 있는 어떤 회개의 실수, 두 번째를 얘기하면 뭐냐면 두 번째는 감정적으로 하는 회개입니다. 감정적으로 하는 회개.
기독교 회개의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에는 감정적인 반응이 있어야 한다라는 어떤 오해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린다거나 어떤 뜨거운 감정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내가 회개했다라는 안도감, 안심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의 반응 중에, 회개의 어떤 일부 중에 반응 중에 하나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겠지만, 눈물을 흘리고 감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해서 회개했다라고만 볼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저는 오히려 눈물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은 조금은 더 조심스럽고 지혜로울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우리 눈에는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눈물이 우리 몸에 미치는 좋은 영향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를 풀어준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해소가 있대요. 왜냐하면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코르티솔. 근데 눈물을 흘리면 체외로 그 호르몬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다 보면 일시적으로 우리가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기분들을,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좋아요. 눈물 많이 흘리십시오. 여러분들 스트레스 쌓이면 우세요. 많이 흘리시라고요. 그래, 좋은데 눈물을 흘리는 것과 회개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라고요. 우리가 눈물을 흘렸다라고 해서 반드시 회개했다라고 확신할 필요도 없는 거고, 회개했는데 내가 눈물이 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의심할 필요도 없다라고요. 회개와 눈물은 감정적인 변화는 어떠한 연관성도 없습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더 차갑고 이성적인 행동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행위, 내가 이 세상, 죽어진 이 세상 가운데 붙잡고 있던 그것으로부터 손을 놓고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의 몸을 턴하는 행위인데, 이거는 감정적인 일이 아니라 오히려 더 차갑고 이성적인 행위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뭘 붙잡고 있지? 내가 하나님께 놓지 못하고 있는 건 그건 무엇이지? 더 차갑게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고민해서 하는 행위일 수 있기 때문에, 눈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되어서, 감동되어서, 감격스러워서 나오는 행위 중에 하나인 것 뿐이지, 눈물을 흘렸다라고 해서 반드시 우리가 회개했구나라고 확신할 필요가 없다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더 차갑고 이성적으로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들을 돌릴 수 있는 회개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거는 진짜 냉철한 작업인 거예요. 제가 뭐 눈물을 흘렸다라고 해서 다 가짜야라고 말하는 거 절대 아닌 거 아시죠? 그건 일부 우리의 하나님께 감격스러운 반응으로서 너무 좋은 건데, 그렇죠? 감정적으로 했다라는 그 변화가 회개했다라고 우리가 확신하지 말자라고요. 우리의 진짜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실천이라고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것들을 붙잡는 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 나누고 마무리할게요. 어디서 잘못되었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라. 생각하지 않고 회개했을 때 할 수 있는 어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실수가 뭔가 왔냐면, 세 번째는 관념적으로 하는 회개입니다. 추상적으로 하는 회개. 우리 지난달에 아랫마을에서 독서 모임 했었던 책 중에 보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신자의 관심을 내면 생활에 집중시켜라. 그는 회심이 자기 내면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온통 자신의 심리 상태에 관심이 쏠려 있을 것이다. 그 뒤가 중요해요.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등한시한 채 가장 어렵고 영적인 의무에만 마음 쓰게 하여라. 사탄의 고백인 거예요. 그 신자가 관심이 심리 상태에만 쏠려 있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것은 등한시한 채, 가장 기본적인 것은 등한시한 채 온종일 영적인 것에만 몰두해 있게 하여라.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라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집중해야 되는 거, 그게 잘못된 건가 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것을 등한시한 채 오로지 영적인 것에만 매달려 있으면 그것도 잘못된 행위라고요. 마치 이런 거죠. 우리의 기독교 회개가 진짜 구체적이고 실천적이고 기본적인 것들을 회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등한시한 채 그냥 우리의 영적인 고백만 하고 있다면 그것도 사탄의 전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추가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뭐냐면 상황이 이랬어요. 어떤 자녀가, 어머니가 아파서 기도를 하는 행위 가지고 사탄이 이런 공격을, 내용을 말하는 건데,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것까지 막을 수 없다는 건 사실이야. 하지만 적어도 그 기도가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막을 방법은 있지. 고도로 영적인 기도만 줄창 읊어대게 하거라. 어머니의 병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으면서 그 영혼의 상태만 가지고 노심초사하게 만들라고. 이런 거예요. 실제 사탄의 전략은 그냥 줄창 영적인 기도로만 읊어대게 하는 것이 전략일 수 있다고요.
우리의 실제 상황은 회개해야 될 내용은 어머니의 병이 낫게 하는 구체적인 기도가 필요한데,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은 구체적인 내 삶의 내용들인데, 붙잡고 있는 그 무엇인데 그것은 생각도 못하고, 그쵸? 우리의 영적인 기도만 줄창 읊어대게 하는 것, 우리는 때로 그것을 되게 좋은 것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니까요.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탄은 늘 그 한쪽으로 쏠리게 하는 그 밸런스를 무너지게 하는 것,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회개할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돌이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해야 될 일인데,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회개하다 보면 때로 우리가 그냥 줄창 영적인 것에만 읊어댈 수 있다라니까요. 세 가지 제가 나눈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 뭐였죠? 무작정 회개하지 않는 것. 그냥 어떤 의식 없이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우리 몸에 배이는 흐름대로 그냥 무작정 회개 기도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피해야 될 하나고요. 두 번째 뭐였죠? 감정적으로 하는 거. 회개했더니 내가 막 눈물이 나, 감정적으로 어떤 요동쳐, 이거 했다라고 해서 반드시 내가 회개에 성공했구나라고 확신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회개는 이성적인 일입니다. 오히려. 세 번째 뭐였죠?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회개하지 않는 것.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돌이켜야 될 것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도전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래요. 회개하십시오. 이 말은 고해성사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죄책감을 심어주고 싶은 마음도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삶에 어떤 문제들, 어떤 실수들을 하고 있는지 저는 관심이 하나도 없다고요. 회개는 감정적으로 고백하고 죄책감을 얻고 이런 작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선포되어진 것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때가 뭡니까? 이미 자유를 허용하신, 이미 자유를 선포하신 그때가 이미 왔는데 왜 계속 종노릇 하듯이 그 나라에 붙잡혀서 사냐고요. 왜 세상 가운데 썩어질 것들을 붙잡으면서 사냐.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 회개하여라, 돌이켜라. 회개는 내 몸을 돌이키는 겁니다. 방향을 돌이키는 거라고요. 감정적으로 하나님께 죄송해요, 죄책감으로 또 시달릴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그 행위, 그게 회개예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회개합시다. 아멘. 내가 붙잡지 못했던 것들, 영원한 것을 다시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가치를 소유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돌이키시는 한 주 되시고요, 돌이키시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